성탄절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하심을 보리라 이 제목으로 말씀 주시는데,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기 전에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오심이 이미 예언되어졌다. 또 예수님께서는 그 예언되어진 말씀을 이루러 오셨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 구원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준비된 자에게, 주님의 길을 잘 예비한 자들에게 이 구원의 소식이 구원으로 연결이 됩니다. 네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기뻐하심이 신랑이 신부를 맞이할 때, 또는 신부가 신랑을 맞이할 때 그 기뻐하던 그 모습과 같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기뻐하신대. 신부를 맞이함처럼, 신랑을 맞이함처럼 그렇게 기뻐하신대. 그게 바로 구원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오늘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가 오고 구원이 주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 구원은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그 구원에 우리를 포함시켜 준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한 모든 자들에게도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이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저들을 구원해달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그럼 이 시대가 어느 시대냐? 이스라엘 나라가 망한 시대예요.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게 망하고, 남유다가 바벨론에 망하고, 온 나라가 다 망가지고 포로로 끌려가고 한 그 시대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택하여 하나님의 기쁨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에게라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은 하나하나 준비하고 계셨어요. 끌려가는 저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가서 70년을 고생하고 나면 그저 거기서 해방될 거다. 그럼 그때 이 곡땅으로 와서 너희들이 하나하나 준비해야 된다. 뭘 준비할까요? 무너진 성전을 짓고요, 또 다시 망하지 않기 위해서 성벽을 쌓고요, 온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시기가 다가오고 있음을 저들은 직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가만히 있었더니 이루어졌습니까? 아니에요. 저들에게 이 구원의 소식이 주어진 것은 포로로 끌려갔던 그 사람들이 그 일을 다 감당했던 거예요. 포로로 끌려갔기에 망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메시아를 준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처럼 호화 찬란한 그런 메시아를 준비한 게 아니에요. 저들은 이방으로 끌려가서 종살이 할 때 메시아를, 오실 메시아를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게 이 세상이에요. 그러기에
우리는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바랍니다. 이 나라가 속히 통일되게 해주세요. 기도합니다. 틀린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이 민족이 통일되어서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답게 쓰기를 원합니다. 이게 맞는 기도 아닙니까? 통일되면 뭐 할 겁니까? 통일돼서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답게 쓰임 받아야 통일의 의미가 있는 거 아닙니까?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아무리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다 할지라도 그 속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속에 들어온 자들에게는 평화와 영광이 있지만 여기 안에 들어오지 못한 자들에게는 심판이 있는 게 구원 아닙니까?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이 나라가 아무리 아름답고 아름답다 할지라도 이것이 우리들의 천국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천국은 주님께서 다시 오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고 있지만 그 주님은 이 땅에 와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걸 알지 못했다겠어요. 오히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부활하셔서 저들을 향해서 부활하신 예수를 믿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멸망하지 아니하고 구원을 이룰 것이라고 그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도요,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은,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지 않아요. 예수를 믿지 않아요. 그들이 수천 년 전부터 고대하던 그 메시아가 왔는데도 그를 알아보지도 못했고 그를 맞이하지도 않았어요. 그게 성탄절이었어요. 그 시대의 성탄절이었어요. 그런데요, 지금 성탄절이 왔다고 외친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이 성탄절이 진짜 그들에게 평강이 왔고 구원이 이루어진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이 날을 기뻐 맞이하는 자들이 힘이 적어요. 어제 저녁에 그 추운 날인데도 불구하고요, 시내에 유흥주점이라는 곳은, 또는 영화관이나 찻집이라는 곳은 다 가득가득 찼어요. 그들이 주님을 기뻐서 맞이했을까요? 아닙니다. 성탄절 그 의미도 모르고 친구들을 만나며 연인을 만나며 그렇게 잔치하며 돌아다닌 거예요. 그것이 기뻐 찬양하며 주님을 맞이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기쁜 건 맞아요. 성탄절이 되어서 기쁜 건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됐어요.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을 기대하며 맞이했으나 이 날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린 자는 힘이 적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온 나라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기대하며 이 성탄절이 소망이 있고 기쁨이 되는 성탄절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냥 우연하게 된 게 아닙니다. 이 나라에 복음이 왔더니 그 복음이 온 세상의 어떤 복음보다 더 아름답게 그 복음이 싹이 났어요. 그 싹이 나서 열매가 맺혔는데 온 세상 사람들이 그걸 알게 됐어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영광 받으신 거예요. 이 나라 이 민족이 처음에 복음을 받았을 때 어땠습니까? 온 세상이 우상이었고 온 세상이 못 살았고 온 세상이 질고로 고생하는 이 나라였어요. 그들에게 선교사들이 와서 무엇을 했습니까?
저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교회를 만들었고 학교를 세웠고 병원을 지어서 병을 치료했어요. 그랬더니 이 나라가 지금 온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또 학교를 세워주고 병원을 세워주는 그런 나라가 또 된 거예요. 근데 이것이 만족이 돼서는 안 돼요. 우리는 이거 자랑해서는 안 돼요. 우리에게 이런 능력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영광 가로채서는 안 돼요. 성경은 그 이방에 끌려가서 종살이하며 사는 저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네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네 땅을 뀨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네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여기 헵시바라는 것은 내 기쁨이 그녀 안에 있다라는 뜻이에요. 뀨라라는 것은 결혼한 여자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들에게 이 모든 고통 속에 있는 저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신부처럼 내가 너희들을 품어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여인으로 우리를 받아주는 것이 바로 구원이란 말입니다. 성경에 그것을 비유로 말합니다. 신랑을 맞이하는 열 처녀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열 처녀 중에서 다 신랑을 맞이하러 왔는데 5사람은 등불만 들고 준비했고 5사람은 기름병과 등불을 준비하여 왔습니다. 근데 신랑이 안 와요. 저들은 등불에 기름을 가득 채워서 왔는데 그 등불에 기름이 다 떨어질 때까지 신랑이 안 와요. 그런데 그 기름이 다 떨어지고 나니까 신랑이 왔어요. 그때 기름병을 준비했던 자들은 그 신랑을 맞이했지만 기름병을 준비하지 않고 등불만 채워서 온 사람들은 신랑을 맞이하지 못합니다. 시간이 지나서 와서 등불을 기름 채워서 와서 이 문 열어달라고 하니까 열어주는 자가 없어요. 그들을 향해서 뭐라 할까요? 악하다 말합니다. 신랑을 맞이하지 못한 자들은 다 악하다고 말해요. 그 악하다는 표현이 뭡니까? 성경은 그것을 지옥이라고 얘기합니다. 신랑을 맞이하지 못한 자는 다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들마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구원에 합당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길 바랍니다. 그 영광이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두 번째 이야기는 큰 길을 수축하며 돌을 제하고 기치를 들라 하겠습니다. 큰 길을 수축하며 무슨 길입니까? 천국의 길입니다. 돌을 제하고 기치를 들래요. 걸림돌을 제거하고 기치를 들어라. 귀를 들어라. 높이 들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라는 겁니다. 무엇을 알릴까요? 주님의 구원의 소식을 알려야 돼요. 세상의 모든 자들에게 이 소식이 알려지고 나서야 다시 오시는 예수님 맞이할 수 있다고 했어요. 우린 다시 오실 예수님 맞이하기 위해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땅끝까지 이 복음을 외쳐서 알리게. 그리고 그들에게 앞에 있는 돌들을 제거하래요. 큰 길을 만들래요. 왜요? 그 길은 좁은 길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앞에서 자꾸 가면 그
그 길이 넓은 길이고 단단한 길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등산 가보셨지요? 산에 올라가는데 처음부터 그런 길이 있었을까요? 아닐 거예요. 그냥 나무와 숲이 우거진 그 길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올라가기 좋은 길을 먼저 어떤 사람인가를 찾아서 그 길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그 길을 뒤에 있는 사람이 따라가다 보니까 그 길이 반질반질하게 새로운 길이 만들어졌어요. 여러분들이 그 길을 반질반질하게 만들어서 우리 뒤에 오는 자들이 온전하게 그 길을 따라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앞에 있는 돌뿌리를 제거하지 아니하면 뒤에 있는 사람이 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 돌뿌리 제거하는 게 뭡니까? 자기 십자가예요. 각자 다 자기 십자가가 있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이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내 자녀들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그 길을 닦으시기 바랍니다. 그 돌뿌리를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온 믿음의 가문을 만들어내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그 뜻이 하나님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소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원이 있어야 돼요. 그 소원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길을 내가 먼저 닦게 해주세요. 십자가를 내가 지게 해주세요. 내 뒤에 있는 자녀들이 그 길을 견고하게 따라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믿음의 가문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기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돼요. 그렇다면 그 길을 만드는 사람들을 우리는 성경에 파수꾼이라고 얘기합니다. 파수꾼. 응? 내 뒤에 있는 자들이 안전하게 지켜주는 자가 파수꾼이에요. 여러분들 그 파수꾼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의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잘 양육되어서 믿음의 가문이 이어가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는 겁니다. 성경은 주의 길을 잘 예비한 자들을 선지자라고 얘기합니다. 그 중에 가장 가까이에서 주님의 길을 예비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 좀 봐요. 세례 요한이 세례를 때 많은 사람들이 구름 같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다 혼자 못하고서 제자들까지 또 시켰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되니까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는데 그곳으로 계속 사람들이 몰려가기 시작해요. 그런데 제자들이 와서 얘기합니다. 선생님, 저 많은 사람들이 다 저 예수라는 사람에게 따라갔어요. 그때 그의 말이 뭡니까? 저는 흥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저는 흥하고 나는 쇠하머니인데요. 나는 저 예수의 신발끈도 감당하지 못하는 정도밖에 안 된다. 너희들도 가려무나. 그거 쉬운 일일까요? 요즘의 목사들이 지금 그걸 내려놓지 못해가지고 문제가 생긴 교회들이 많아요. 내려놓을 때가 되면 내려놓아야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길이 내려놓는 길이라면 내려놓아야 되거든요. 그걸 못 내려놔요. 아직 세례 요한의 그 마음을 못 읽은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그 길을 준비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시는 그 길을 잘 닦고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는 잘 닦아서 그들에게 온전한 소통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더 큰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닦은 그 길에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닦은 길이 이 교회라면 앞으로 더 큰 일이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또 세 번째는 만민을 위해서 기치를 들라 하겠습니다. 기치가 뭡니까? 깃발이에요.
내 뒤에 오는 자들이 다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앞에 들고 가는 거예요. 공항에서 해외를 가다 보면 앞에서 안내자가 그럽니다. 여러분들 이것만 꼭 쳐다보고 오세요 하고서 깃발 하나 높이 들고서 갑니다. 사람은 안 보여요. 너무나 많아서. 근데 그 깃발은 보여요. 그럼 그 깃발만 쳐다보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길 우리는 알잖아요. 근데 내 뒤에 있는 사람들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깃발을 들으래요. 근데 그 깃발을 들은 사람을 뒤에 있는 사람들이 신뢰할 수 있어야 돼요. 쟤는 아무것도 몰라. 쟤는 바보야. 그런 사람이 깃발을 들고 있다면 그 뒤 따라가겠습니까? 신뢰하지 못하면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뒤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신뢰를 받을 만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신뢰받습니까? 방법은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입으로만 하면 안 된대요. 저들에게 행동을 보이래요. 행동을 보이면 그들이 나를 믿을 수 있대요. 그리고 말을 했으면 끝까지 지키래요. 말한 것을 끝까지 지켜내래요. 그래야 뒤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신뢰할 수 있대요. 그리고 정직하래. 거짓말 하지 말래. 그리고 아무리 어려워도 정의 편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순간순간 지혜롭게 선택을 해서 간다고 해도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없어요. 근데 그 선택이 날마다 오른쪽을, 정의로운 쪽을 선택한 사람이라면 뒤에 있는 사람이 신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자기의 길을 잘 빠져나가는 사람 뭐라고 그래요? 약삭 빠르다고 하지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신뢰를 못 줘요. 왜요? 자기의 상황 따라 그 사람은 또 변할 수 있거든요. 이게 정의예요. 정의는 그 사람만 따라가면 항상 맞았어. 이것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될 때에 여러분들이 깃발을 들고 앞에 가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뒤에 있는 사람들이 신뢰하며 그를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기치를 들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성경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이 자기 예루살렘 고향 땅을 향해서 매일같이 3번씩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를 시기하는 자들이 뭐라고 해요? 저를 올무에 잡아서 사자굴에 넣어야 되겠다. 그리고서 법이 만들어지는데, 임금님 왕이시여,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왕만을 섬기게 하고 왕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왕을 신으로 보시게 하라고. 그러니까 우쭐해가지고 거기 도장을 찍었어요. 그게 무슨 올무였어요? 다니엘의 올무였어요. 그 왕은 다니엘을 최고 사랑합니다. 근데 그를 시기하는 자들이 그 올무를 놓고서 왕의 인장을 찍었어요. 그럼 그가 그 당시에 국무총리였습니다. 몰랐을까요? 거기에 어인 지킴을 몰랐어요? 알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매일같이 올라가서 기도한다. 예루살렘에 있는 동창을 열어놓고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어인이 지킨 그 말대로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밤이 새고 새벽 일찍이 그 왕은 그 사자굴 앞에 가서 다니엘아, 다니엘아 부릅니다.
그 다니엘이 그 사자굴에서 죽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봤을 거예요. 근데 그 속에서 살아있어요. 살아있어요. 그 왕은 다니엘을 움켜 껴안고서 그를 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로 인해서 온 나라가 그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 그 후손들은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된 거예요. 그렇게 고향 땅으로 돌아오기에 70년이 걸린 겁니다. 어때요? 돌아오니 평안해졌어요? 아니지요. 모든 것은 다 망가지고 부서지고 사람 하나 살 수 없는 그런 폐허가 된 땅이었어요. 근데 그들은 그 자리에 와서 다시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모여서 다시 성전을 짓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예루살렘 성을 다시 쌓습니다. 그랬더니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예루살렘 성이 회복이 됐어요. 그리고 그들이 한 일이 뭡니까?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일을 했어요. 다니엘이 사자굴이 무서워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지 않았다면 그 길은 열리지 않았을 겁니다. 사자굴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매일같이 기도하던 그 다니엘의 기도가 그 후손들을 예루살렘 성으로 회복되게 한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길을 만들라고,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앞에서 깃발을 높이 들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길을 안내하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이 복음의 소식을 전해준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40장 3절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오늘 이 말씀이 또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왔다고 해서 다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자는 이 구원에 참여하지 못한다. 그러면서 형식적으로 예배하는 저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은요 헌금 생활도 잘했고요 예배 생활을 잘했어요. 그건 독사의 자식들이래요. 뭐가 없어서 독사의 자식 됐습니까? 마음 중심이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아서 독사의 자식이 된 거예요. 위선하는 자가 된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너희들이 낫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대요. 당시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예배생활 잘했어요. 11조도 드리고요 헌금 다 꼬박꼬박 드렸어요. 근데 독사의 자식들이래. 왜 그랬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들은 기도하는데 큰 거리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며 유창하게 기도했대요. 왜 기도한 거예요? 많은 사람에게 내가 기도 잘한다고 자랑하려고. 헌금도 11주도 꼬박꼬박 했어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나는 11주도 이만큼 하고 감사헌금도 이만큼 하고 이웃돕기도 이만큼 했어요. 그거 자랑하려고.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들어온 모든 자들 중에 저 여인이 가장 큰 헌금을 했다고 하면서 두 렙돈을 헌금한 그 과부를 칭찬합니다. 그 여인은 온 마음을 다해서 드린 헌금이었어요. 11조도 아니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두 렙돈을 다 드린 거예요. 그럼 여기 여러분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할 때에 그들이 가마를 받고 그 중에는 세리들이 말합니다.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군인들이 또 물어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사람들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은 급료로 족한 줄을 알라.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럼 이 두 부류의 사람만 얘기했을까요? 아니에요. 거기는 많은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해서 욕심 부리지 말고 그것을 최선을 다하라는 겁니다. 족한 줄로 알래요. 오늘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 좀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내게 허락하신 그 은혜가 족한 줄 알고 감사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에게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는 거예요. 입에서 불평불만하면서 누구는 이런데 누구는 저런데 라고 비교한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할 거리가 없어요. 저는 감히 여러분들에게 이런 이야기 합니다. 제가 살던 동네가 부여군 규암면이에요. 그런데 부여군 규암면이라는 그 동네 그 면 소재지에 약 5천 가구가 살았대요. 근데 그 5천 가구 중에서 저희 집이 1, 2, 3등 살았어요. 어떻게 1, 2, 3등이에요? 꼴찌에서 1, 2, 3등 살았어요. 그런 유병인이가 지금 여기까지 왔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다른 게 뭐가 필요할까요? 아내와 결혼해가지고 자녀 셋을 낳고 또 직장생활 잘하다가 이제 목사가 되어서 교회에 와서 지금 설교하는 목사가 됐어요. 그런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지 않는다면 말이 비는 거예요? 안 되잖아요. 그럼 여기는 유병인이만 그렇게 쓰려나요? 아닐 겁니다. 왜요? 제가 처음에 태어났을 때 그때 시대는요, 아무리 부자라도 지금 나만큼 못 살았어요. 나만큼 못 먹고 살았어요. 그런 그들에게 이 나라에 풍년이 들어서, 경제 풍년이 들어서, 그런데 그 경제 풍년 들기 전에 무슨 풍년 들었을까요? 복음 풍년이 먼저인 줄 믿습니다. 이 나라에 복음 풍년이 들어서 동네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모든 아이들이 교회를 향해서 달려가서 성경 학교를 하고 성탄절을 예배하고 했습니다. 그것이 30년, 4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랬더니 온 나라에 복음 풍년이 들었어요. 그들이 경제 풍년도 이룬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예요. 그럼 이런 나라가 온 세상에 또 있었습니까? 없어요. 그러기에 세상에 지금 못 사는 나라들이 다 대한민국을 배우자고, 대한민국 배우기 전에
뭐부터 배우자고 할까요? 우리나라 말 배우자고, 우리나라 노래 배우자고, 우리나라 문화 배우자고 외치고 있어요. 그 속에는 해외에 나갔던 선교사들이 많은 일을 감당한 줄 믿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우리는 기도했고 그들을 향해서 우리는 지원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 모든 열매를 맺기 전에 먼저 회개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잘한 것도 있지만 잘못된 것을 수정하라는 겁니다.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나의 삶이 이제 바뀌어지는 게 목적이에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수백 년 전부터 메시아를 이야기합니다. 그 수백 년 전부터 그 길을 준비한 자들이 있었어요. 오늘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는 우리가 그 길을 다 평탄케 하며 뒤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높이 길을 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이 모습이 우리 후대들에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지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전케 하고자 그 모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빛을 선지자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고 저들에게 소망이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바벨론으로 끌려간 그 포로 생활 속에서도 저들은 고향을 꿈꿨고 복음을 꿈꿨습니다. 그러기에 메시아를 기대했고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탄절이라 하며 기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날을 가장 감사하며 기뻐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소식이 온 세상에 복음으로 선포되게 하시고 그 복음이 구원으로 연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했습니다.